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세 종류의 또 세 무리의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세 무리의 첫 번째 사람은 병든 사람을 만나 주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의 앞에 무리 앞에 예수님 앞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 마음이 아마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조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리들이 병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취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 나왔는데 그 바리새인의 문제도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한 무리가 더 나오는데 어떤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맞아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이 오늘 13절로 15절의 장면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부모들의 심정이 예수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부모를 만나 주시고 이 아이들을 오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부모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안 되기도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세상 가운데 학교로 혹은 학원으로 일터로 우리 아이들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어린아이와 아이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천대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천대 맞는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오늘 부모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나와요.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데려나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고 키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먼저 나가기 전에 학교로 먼저 발걸음을 들리기 전에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어저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았듯이 한 무리들이 120문도 무리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세상으로 먼저 나가는 아이들을 끊고 안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아이를 오늘 하루도 주장해 주시고 영혼, 육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제약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먼저 나가는 아이들, 세상으로 먼저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임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가정이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은요, 자녀의 우선순위를,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빌라델비아의 가정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아이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왜 꾸짖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래서 꾸짖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쉼이 없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당시에 전대받고 멸시받는 그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아마 제자들이 꾸짖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충성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을 너무 위하다 보니 잘못된 충성심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잘못된 충성심은 어디에서 나오냐?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바르지,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오는 행동이 잘못된 충성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지 못할 때에 잘못된 충성심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왕으로 오셨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셨던 그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충성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충성심으로 어린아이 오기를 지금요 거부하고 있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예수님의 목적을 안다면 어떤 영혼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것, 어떤 영혼이라도 교회 문을 두드려서 오는 것,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혹은 노숙자다, 혹은 병든 사람이다, 혹은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벽을 두고 또한 울타리를 치고, 혹은 나하고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멀리하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 교회,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이라고 교회라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지위 낮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 있어요.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와 맞는 사람 외에는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끊어안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 세리, 가름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그 옆에 달린 강도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져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보세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과 연관되어 있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준을 두고 있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의 기준을 두고 계시는데 천국의 기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독립하는 아이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표현하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부모를 의존하는 아이를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밤새껏 헛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거기서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밤새껏 헛그물질, 예수님 없이 밤새껏 헛그물질하는 너희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이제는 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큰 어른에게 얘들아 라고 얘기해요.
즉 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부모 없이는 혼잡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 어린아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애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애들은요, 주는 대로 먹고요, 애들은요, 주는 대로 감사해요. 계산하는 것은 어른입니다. 이것이 좋은지, 이것이 나쁜지, 이것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더 적게 받았는지 계산하는 것이 어른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그것이 천국의 기준임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준으로 오늘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러저러한 계산하지 않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아이들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만큼 예수님 앞에 데려나왔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9장 15절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오늘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물론 복수가 여러 사람을 얘기하듯이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했다면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부모들은 이 예수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할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은 늘 바쁘시고 어려우시고 또 상경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만큼 나오든 예수님은 그 한 명을 한 양아이를 마다하지 않냐고 다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모습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부모된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탈하고 비행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용돈이 부족할까요? 그들이 어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용돈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해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진짜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십시다. 예수님은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가복음 10장 16절은 한 명 한 명을 축도하시고 끌어안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모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본을 보이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에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로 만나서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을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그 한 명 한 명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빌라델비아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나의 아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가정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앞과 뒤에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신 우리 남편들과 또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꼭 우리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 아이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